자, 예레미야 마지막 주간을 만났습니다. 여러 열방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멸망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압은 우리가 올해 표를 아브라함이 말씀과 함께 롯을 데리고 말씀 따라 롯과 함께 그랬는데 롯이 바로 이 모압의 조상입니다. 롯의 후손이 딸들이 아버지를 취해서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됐죠. 그런데도 족보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핏줄이 있는 거예요. 삼촌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잘 믿질 못했어요. 그래서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이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압에 대한 시작은 1절입니다. 열방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집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신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과 세계의 모든 족속들의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모압에 관하여 말씀하는 그 처음은 탄식입니다. 오호라. 그 자랑했던 도시들 느보죠, 또 기랴다임, 또 미스감 다 수치를 당하여 파괴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구의 파괴 멸망을 보면 저 왜 망했어? 그렇게 얘기가 던져지죠. 근데 오늘은 정확하게 멸망의 원인을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건 26절에 가서 그가 여호와께 교만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압의 멸망 원인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시면서 그 자랑스러운 성, 그 장정, 그 젊은 심셈 이러한 이들이 마지막 멸망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모압이 취한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요즘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술 취한 사람들 보면요 꼭 두 가지예요. 첫째, 토해버립니다. 술이 취하면 토해버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토한 데다 갖다가 뒹굴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저건 술 취한 놈이네 그리고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술 취한 이거 똑같이 토한 것 뒹굴며 그것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참 살면서 사람이 누구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반듯한 모압이 토한 것 같이 뒹굴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립니다. 물론 결론은 2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모압은 교만 한번 보여주실까요? 29절 30절 모압의 교만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심한 교만입니다. 교만의 세트를 얘기하면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함, 이게 이제 모압의 교만함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내가 노여워하고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이룬 것 없다. 성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를 이렇게 자랑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이제 본문 11절에 들어가 보십시다. 멸망할 모압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습니다. 어디에도 포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지역이 그렇겠습니다만 천연 요새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해발 한 900m 되는 안전한 고원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벌판을 어선이 다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민족을 형성하면서 젊은 시절 침입을 당한 적이 없는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침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면서 자고 그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천연적인 군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늘 의지했는데 자기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습니다. 이 말은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말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가 이루어내는 일, 그게 업적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그게 보물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 이 일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했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업적과 보물로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를 소개하는 14절은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태면요, 이러한 천연 요새 그러면 물이 없겠지, 그런 아니에요. 고온지대인데도 아르논 강이 흘러가지고요 풍요롭고, 그 당시 대표적인 농사인 포도 농사 제일 잘 되는. 그래서 뒤에 32절까지 가서 보면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곡창을 이루어갔는지 이 바다를 넘어 아셀 바다까지 포도나무 가지가 뻗쳐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도 강국이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은 자고했습니다. 우린 풍요로워, 우린 부족함이 없어, 육적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할 게 뭐 있어야지, 이렇게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포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한 비유를 적절하게 해주시는데, 포도주가 이 그릇 저 그릇 옮겨지지 않으면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11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어디에 옮기고 누가 와서 부딪히고 전쟁을 걸고 시비를 걸고 환난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에서 자랑스러워했고 그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압이 오늘 17절까지 읽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의 자랑인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팽이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오늘 힘의 근원되는 왕의 모든 막대기와 지팽이가 부러져 버렸다는 얘기. 가장 축복받은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요. 이로 표현하는 25절은 모압의 뿔이 잘렸다,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더 이상 모압은 힘쓰지 못하고 자랑할 뿔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건장한 팔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으니까 반드시 이와 같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신앙 안에서 이루어갈 때 항상 강한 것들이 어땠습니까? 부러졌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졌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늘 자기가 의지하고 내가 최고야, 난 이게 자랑이고 이게 내 긍지야, 그렇게 여겼던 모든 자랑들이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예레미야는 먼저 임박한 재앙을 만났던 유다를 질책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9장 23절이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하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유다가 왜 재앙을 만났느냐? 그건 자기를 자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유다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늘 기록한 암몬도 모압도 너희들도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겠다.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갖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릇을 비워버린다. 그 술을 담았던 병을 깨트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평안하다,
우리는 옮겨 다니지도 않고 침략당한 일도 없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를 자랑하지만 네 그릇을 내가 비워버리겠다. 네 병을 내가 깨트려 버리겠다. 이건 뭐예요?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얘기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내가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그 예레미야 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요한일서 우리 요즘 계속 읽는데 2장 15절에 보면 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모압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 모압 사람들이었다면 야고보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 썩었고 너희 옷 좀 먹었으며 너희 금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도 은금을 자랑하는 이들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압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얻는 설교는 뭡니까?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중심의 삶, 물질 자랑하는 물질 중심의 삶이 결국은 이와 같은 심판, 이와 같은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 재난이 가까워지면서 또 한 번 모압 백성들에게 수치당할 거다, 그런 말씀을 오늘 13절에 하시고 있습니다. 자고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뭘까?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육적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랑했던 자기 자랑, 이것이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 이들이 영적으로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여로보암 왕 때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절하라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쌤 똑같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거다, 그렇게 1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도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신명기 2장 9절에 보시면 롯의 후손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하고 지나가면서 싸우지 말아라, 그들을 보호해 주라, 그래서 이렇게 피해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모압이 그모스를 섬기게 된, 그모스 우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 머리는 소머리에 소, 근데 몸뚱아리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저희들을 지키는 국가신이고 그게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심지어는요, 열왕기하 3장 20절에 보니까 전쟁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이게 제일 순수한 제물이라고 그걸 그모스 신에게 갖다 바치는,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오늘 이제 42절이 기록한 여호와를 거스러 자만한 것, 여호와를 거스러 자만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가지 않고 거슬러 갔다니, 그 끝은 뭡니까? 멸망이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멸망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살았어.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형제죠, 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항상 조롱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하대합니다.
특별히 아수르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아주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여러분 자식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자식을 보면서 누가 와서 조롱하고 비난하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은 곧 나를 없인 여김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내 백성을 조롱한 이유를 들어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그렇게 오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압의 멸망은 곧 그모스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육적으로 교만한 것도 교만한 거지만 영적으로 허탄하여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35절의 말씀입니다.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끊어버리리라. 잘라 결단내버리겠다는 것이죠. 이건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후손이었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지 말아야 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와 함께 우상 숭배자들을 끊어내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오늘 교회로 돌아오면 그래요.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있지만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분당 당짓고 이단 많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목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므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도모를 이루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들에게 예비된 건 뭐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재난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16절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모압의 재난이 가까워왔다. 이제 그 고난이 속히 너희에게 닥칠 거다. 여러분 이 말대로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속히 고난은 임했고 멸망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멸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세 번째 15절을 보십시오. 망한다고 그러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는 집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첫째 어떻게 됩니까? 성읍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요새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었던 그 성읍들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랑했던 그 선택받은 장정들이 다 내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절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아니 잘 사는 사람이 망할 수도 있지, 건강했던 장정이 그래 쓰러지고 죽을 수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파멸하는 자를 보내셔서 각성, 골짜기, 평지까지 다 파멸시키라니. 그래서 황폐하여 거기 사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오늘 8절, 9절, 1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자랑스러운 인간의 성읍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건장한 청년들을 다 없애버리신다. 그들 알아듣기 좋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포도원의 농사로 오늘 12절을 비유한다면 너희들이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이번에는 뭐예요? 술을 옮기는 자를 보내서 기울여 버리겠다니. 그릇을 기울여 끼뚜둥이면 다 쓰러져 버리게. 병을 부숴버리면 그 담겨진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은 예레미야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모스도 얘기했고 또 이사야도 얘기했어요. 이사야 얘기 하나 읽어드릴까요? 유명한 이사야서 16장 6절입니다.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똑같아요. 심히 교만하도다. 거만하고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으니 그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며 통곡하되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할 거다.
이어지는 16장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산당에 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합니다. 아니, 망하게 됐으니 얼마나 지신을 찾아가서 피곤하게 헌신하겠습니까? 성소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뭐예요? 꽝이라는 일, 소용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해놓으셨습니다.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거다. 그 3년 안에 그 영화로운 성이 큰 무리가 다 나가서 능욕, 죽임을 당할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될 거다. 이게 오늘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이방 열방 하나님을 안 믿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었지만, 그 조상이 롯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의 풍요를 자랑하고 군사적인 걸 자랑하고 그리고 경제의 모든 것들을 드러냈던 그러한 삶이 오늘 망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러한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를 자녀들이 다 고백하고 다짐했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떨까?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그냥 속되게 얘기하는 그거 쌤통이다. 저렇게 돈 자랑하고 저렇게 심 자랑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망했네, 폐허돼 버리고 없어져 버렸네. 우리는 흔히 고조리 자랑하더니 지금 잘 됐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납시다. 주님의 마음을 만납시다. 31절입니다. 이러한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모압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압을 위하여 울며라고 해요. 멸망하는 모압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되지만 오늘 모압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시고 계십니다.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그 부르짖음이 어느 정도냐면 신음까지 가 있습니다. 신음한다는 얘기는 정말 안타까워서 소리 지른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마땅히 멸망해야 될 자녀들, 마땅히 없어져야 될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은 모압을 위하여 울고 부르짖고 신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가장 귀한 건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어떠냐? 전혀 안 기쁘십니다. 그분은 오늘 멸망하는 모압을 보면서 슬퍼하고 부르짖고 신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48장은요 47절로 끝이 나요. 마지막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모압의 심판의 여기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압의 남은 자, 많지는 않겠죠. 남은 자들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아니,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한 짓이라고는 금오스를 섬기는 일이요, 한 짓이라고는 자기 가진 걸 자랑하고 뽐내며 살던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심판 멸망받아야 될 놈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내리라. 누가?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복음이, 예수가 이 시대에 오시는 날이요, 육적으로만 살던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유업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불쌍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누가복음 13장 28절, 오늘 이제 예배를 시작하며 예배의 부름으로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마지막 날의 모습을 그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당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밖에 쫓겨나 그것을 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서, 남, 북 여러 나라죠. 저 서쪽에 있던 모압이라면 저 남쪽에 있던 자들, 북쪽에 있던 바벨론까지도 남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희망을 주십니다. 봐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오늘 예레미야 48장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 안 믿고 저거 자기만 자랑하던 저 사람 분명히 망할 거야. 더군다나 우상을 얼마나 극성스럽게 섬겼어. 저 사람은 천국에 가서 못 만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좋아했고 물질을 좋아했고 우상을 좋아했던 자들도 오늘도 멸망하는 것을 보며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고 마지막 날 모압의 포로 중에 몇 사람을 우리 하나님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올해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따라 말씀 따라 나왔어요. 그냥 나오지 않고 조카 롯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조카 롯의 자식들이 오늘 모압이에요. 그러면 뭐 족보로 따지면 사촌 육촌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명절 지내면서 우리 사촌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 사촌 중에 이렇게 건강하고 심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떤 사람은 완전히 우상에 빠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늘 우리가 그들을 적대합니다. 근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를 바라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예레미야의 주제인 회복, 그 중에 몇 명이라도 포로된 자들 중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랑 힘입은 자들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시고 그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는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에베소 3장 1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소개를 하며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6절을 이렇게 고백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의 온 가족 중에 철저하게 우상을 믿는 모압이 있다면 그도 상속자가 되고 그도 지체가 되고 그도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비전이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없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비전을 가지시고 오늘도 꿈꾸고 바울이 드렸던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